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위에 찬양만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27차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 다락방 안에 가장 중요한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한 15,000명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행사하게 될 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후대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단순한 행사로 프로그램을 참여할 것이 아니고 렘넌트도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번에 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받고 와야 되겠다. 또 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또 미래를 향하여서 분명한 미션을 붙잡고 와야 되겠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후대들의 가슴 속에 인생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런 기억이 될 것이고 또 평생에 응답받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느냐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예배드리러 나온 것보다 우리가 미리 주일 말씀 보면은 교회 카톡방에 다 올라오기 때문에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고 설교 요약된 것도 한번 읽어보고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하고 오늘도 주일이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봤던 성경을 좀 털어야 될 것 아니에요. 먼지가 가득 차 있으니까 먼지 좀 털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완전 다르지요. 그래서 이번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은 오늘 꼭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로 제대로 말씀 붙잡고 와야 되겠다. 또 보면은 막 렘넌트 나이다 할 때는 막 그렇게 막 기도한다고 눈물 콧물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뛰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놓고 돌아와서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 렘넌트들이 그러거든요. 그러지 말고 거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번에는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하고 또 같이 가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깊이 같이 포럼도 하고 소통도 하고 기도 제목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부터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방송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 가시면 돼요. 당일 접수 다 받아주거든요. 지금도 막 못 가게 돼가지고 내놓은 거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현장에 가는 것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영상 보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안 보여주는 게 저는 더 잘 됐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1년에 한 번 그거 참석하려고 학생들이 말해 1년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용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 극성수기 때 올라면 얼마 들겠습니까? 왕복 최소한 300만 원 들겠지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장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왜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이지요. 앞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근데 구루터기는 남아있잖아요. 생명이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올라와서 새로운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구루터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인데 제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5명만 적어봤는데 수요일날 2명은 했거든요. 그래서 2명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나머지 3명을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도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어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11볏단 요셉의 볏단에게 절을 하는 가정 가문 복음하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세계 복음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통하여서, 이상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었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반드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도 붙잡지 않으면 헛일이잖아요. 지금 우리 장마철이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그 제주도에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새벽에 넘어오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졌냐 그러면 앞에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비행기가 연착되고 늦어가지고 마지막 10시 30분 비행기를 탔는데 청주 오니까 12시 다 됐잖아요. 새벽에 오는데 물을 그냥 붓는 것 같아. 얼마나 쏟았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렇게 장마가 쏟아진다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없으면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좀 준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언약을 주었는데 요셉이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랬더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애굽의 최고왕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는데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풍성한 7 이삭이 자라고 있는데 완전 메마른 7 이삭이 그 풍성한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두 번째 꿈은 뭡니까? 살진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보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윤기가 막 털이 막 흐르고 살쪘고. 그런데 완전 빼빼 마른 7명의 암소가 나타나더니 처음에 그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이 두 가지 꿈을 바로왕이 꾸고 얼마나 불안했던지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과 술객들, 박사들,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자기 꿈을 이야기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해몽가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정확히 꿈을 해석했죠. 살진 7 암소, 풍성한 이삭 7, 7년 동안 대풍년이 먼저 올 것이다. 두 번째, 완전 메마른 7 이삭, 삐쩍 마른 7 암소, 과거의 7년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대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풍년 동안 7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 7년 흉년을 이길 수 있다. 이 꿈 해석을 듣고 바로가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영적 서밋, 성령 충만한 영적 서밋.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바로왕을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70가족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불안해하는 형들에게 분명히 요셉이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이 7년 흉년 동안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 그러면 요셉의 가문은 보통 가문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계속 이어지는 메시아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계속 연결되지요. 메시아의 족보는 7년 흉년 동안에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형들을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다. 이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그대로 확인했어요. 보세요. 우리가 꿈을 안 꾸어도 됩니다.
예배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품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 지금 현재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사실 요셉의 가정에 어려움은 많았습니다. 형들 10명이 다 배달한 형제잖아요. 이복 형들이잖아요. 그 어려운 가정 현실 속에서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랩런트들 가정이 좀 어렵지요?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럴수록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확한 약속 붙잡아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현실은 이랬어요.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요셉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70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바로 왕에게 환영을 받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땅을 분할받아가지고 목축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언약이 상실되니까 그의 후손들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는데 그 후손들은 노예가 되었어요. 그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부모가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언약을 회복하는 한 가정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복하면 좋지만 한 가정만, 한 부모만 제대로 언약 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왕궁에서 준비되었던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삽니다. 그런데 이때의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호렙산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불타고 있는데 활활 타오르는 나무는 타지 않고 불꽃만 계속 활활 타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모세가 너무 궁금하니까 가까이 가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하나님 주신 언약,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 한 번도 빠짐없이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이 80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부터 모세가 가는 곳에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10가지 기적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우상은 다 무너져요. 흑암은 다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언약 잡으면 안성평택의 모든 우상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안성평택은 특별한 지역 아닙니까? 종교 우상, 천주교, 불교 가득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단 가득합니다.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일어나 제대로 빛을 비친다고 하면 모든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 그리스도 복음을 이기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한 가정이 붙잡았는데 이란 10기적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3가지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403년 저주를 다 끝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날, 여러분 개인과 가문의 저주는 끝납니다. 제대로 붙잡으세요. 단단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운명을 완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주팔자 운명 바꿀 수 없어요.
십자가 붙잡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많고 어떤 집에는 조상 대대로 종갓집이 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무속인 집안에 끊임없는 고통이 오고 장애인 집안에 또 장애인이, 자폐아 집안에 또 자폐인이, 정신병자 있는 집안에 또 정신병자가,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또 알코올 중독자가, 부모가 이혼했는 자녀들이 또 이혼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전자전이란 말이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대물림이 내려옵니다. 그거는 공부 많이 한다고 노력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라. 끝나는 거예요. 그 6월절이에요. 오순절 이 언약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완전한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장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제가 2가지를 말했습니다. 오늘 그럼 3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이 수원 RUTC에 장학금을 신청해 본다고 저보고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아니 제가 아들 추천서를 쓰려니까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럽고 그러든지, 그래서 첫 마디요, 아들의 추천서를 쓰려니까 너무나 사실 부끄럽다. 근데 우리 아들은 이름 속에 모든 응답이 다 있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것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 아들 이름, 거기 속에 모든 거 다 있다. 제가 글을 썼어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저희 형제들이요, 그 옛날에는 학년을 따라가잖아요. 가운데 이제 있을 제자라. 그래서 뭐 재성, 재석, 재축, 재동, 하여튼 뭐 제자. 우리 집안에 언제 저 혼자만 제자 학년을 따라가지 않고 이름이 이렇게 좋아요. 웃네. 대의라. 복음 외에는요, 대의가 없어요. 불신자고 저희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우리 모든 행자가 100% 제자 돌림입니다. 저 혼자만.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 좀 모르겠는데 의심이 가는데,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엘자가 들어간 게 너무 많잖아요. 다니엘, 요엘, 그 엘이 전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사무라는 말 무슨 말이냐?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뜻이에요. 이름을 잘 지으세요. 유일이 유일한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렘넌트.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하나같이. 우리 렘넌트들 보면 한 명 한 명 보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만 봐도 응답받을 게 보여. 저희 고향 친구 중에 말자가 있다니까. 끝순이하고. 야, 말자는 이름이 그냥 아들 하나 낳으려고 했더니 7째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애 같았더니 마지막이고 아들, 그 다음에는 아들 태어나라고 말자 이리 지었어. 또 나왔어 8번째가. 끝순이, 끝이라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이름 지어놓으면 안 돼요. 제 친구는 이름 바꿨어요. 이름이 맹순이라. 참말로 진짜. 그래도 그렇지, 맹이 뭐야.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 바꿨어. 이제 사모가 됐는데 그 이름 가지고 사모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생 정순이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 이순신 장군 동생 있잖아요. 이순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데 무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될 때 그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앞주에 이재남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요? 하나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다리면 돼요. 무응답도 응답이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는 내가 퍼스트고 세컨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때는 일부 다쳐지니까 우리 세컨드는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계속 잘 나는 나는 왜 한 명도 못 낳습니까?
이스라엘 여자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도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예요. 옛날 우리나라 양반댁에서 아들을 못 낳으면 소박당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이게 자기 인생의 상처라.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매년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기도만 응답하지 않습니까? 기도 잘했잖아요. 저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내가 응답하게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한 그 하나님이 무응답이라. 하나님이 길을 닫고 계십니까? 눈을 감고 계십니까?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깨달았어요. 나에게만 아들이 없지 우리 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아들이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 많은 이스라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쉽게 말하면 나실인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께 일생을 들여서 쓰임받을 나실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이제 아들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응답이 안 되거든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응? 건강 달라, 돈 달라, 아들 달라, 뭐 달라, 공부 잘하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갈 때마다 우리 권사님 내 손잡고 늘 목사님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아멘합니다. 응답이 왔어요. 당장에. 어린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되었던지 말씀도 끊어지고 아까처럼 뭐 꿈을 통해서든 뭐 호렙선 환상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도 끊어지고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번에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사무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 받을 생각하고 가야지 이쁜 그 여학생 쳐다보고 말이야 잘생긴 오빠 쳐다보고 그를 눈 감고 다녀다. 선글라스 이상을 구해갖고 다니고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오고 진짜 봐야 될 건 안 보고 말이야. 이번에는 오로지 말씀 집중하고 그러다가 곁눈에 보이거든 봐야지 어쩔 거야. 그럼 앞에 딱 보고 집중하고 그래야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무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바알과 아세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도 우상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블레셋을 통해서 끊임없는 침략 전쟁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을 한마디로 뭐냐? 오직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 하나같이 언약이지요. 꿈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이 재앙 만나 있는데 어린 사무엘에게 언약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재앙이 끝났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다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을 다 막아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도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재앙이 끝날 것이고,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네 번째 인물, 다윗.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은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육각형 별 하나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십니다. 훈련된 일꾼을 쓰십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뭐가 준비되었습니까? 저는 말씀 나누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집중하면서, 또 혼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목동 치면서 빈 시간에는 시편 절반을 남길 만큼 인생의 작품을, 시를 짓고 찬양하고, 한 손에는 믿음을, 또 다른 손에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실력을. 렘넌트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세상 나가 당당하게 불신자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소년 시절에 이거 참 잘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우리 RTS 학부 과정, 또 대학원 과정 정식적으로는 7년이에요. 7년 동안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줘요. 강도권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테스트해가지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안수. 거의 10년 걸려요. 대학원 대학 과정만 해도. 그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어마어마한 거인이 쳐들어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중에 다 싸울 것 없고 우리 나하고 1대1로 붙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종이 되겠다 말이에요. 화끈하지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아무도 못 나갔어요. 사울 왕과 모든 군인들은 숨어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숨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심부름 갔잖아요. 렘넌트는 심부름만 주더라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가서 형들을 가서 면회하고 형들에게 주고, 또 형들의 부대장에 가서 이 치즈 전달하고 다녀갔다고 증표를 사인 받아오고 오라는 거예요. 이새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어린 아들이 지금 막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전쟁터에 보낼 것 같으면 가다가 눈치를 잘 봐야 된다. 응?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랑을 쳐야 돼. 그 구경하고 있다 큰일 나 이래야 될 건데 가서 끝까지 가서 형들 만나고 부대장 만나가지고 사인까지 받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또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 말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다윗이 말이요 가슴에 불이 탔던지 말이요 형들 보고 말이요 내가 나가 싸우겠단 말이에요. 형들 숨어 있으니까. 아니 백부장이 사울 왕 앞에 데려가 보니까 소년이라 네가 나간다고 되겠냐. 사울 왕이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 갑옷을 벗어줍니다. 소년이 어떻게 장정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물매채하고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갑니다. 골리앗이 조롱하지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우리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만방에 보여주겠다. 쉽게 말하면 네 오늘 내 손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세상 사람도 절대로 안 되는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게임인데 달려가면서 그만큼 자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갑옷을 입고요, 투구를 써도요, 눈은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눈은 보여야지. 그러니까 이 두 눈 사이에 이 미간인데 미간 한가운데 돌을 던졌어요. 얼마나 정확. 아니 달려가는 사자 이것도 맞췄는데 뭐 골리앗 서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큰 거인이 쓰러져 버려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칼이 없어요. 골리앗이 끼고 있던 그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시기했던지. 사울왕이 영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당연히 하죠. 시기할. 여러분 세상 나가 잘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동료들 가만히 있습니다. 간호사 뭐 태움 문화? 못된 것들이 못된 것만 배워가고. 여러분 당장에 학교 가보고 어디 교사로 가보세요. 가만 놔두는지. 어디에나 가면 있어요. 직장생활 해보라니까. 모든 곳에 가면 이상한 상사 다 있어요. 없는 직장이 없습니다. 너무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료 다 있습니다. 그때 잘해야 돼. 사울왕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괜찮아요. 이때 사실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잖아요. 도망다닌 줄 알았더니 진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사실은 미래를 향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결코. 앞주에 선교사님 찬양이에요.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참 힘이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것들이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여전히 진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뭐합니까? 저들을 쫓아내버려. 여부스 족속을 완전 부숴버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로 망대를 세웁니다. 다윗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나중에는 일천망대를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해 준 대로 성전, 그것도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는 거 보세요. 기름 부을 때 언약이 심겨졌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데 언약이 심겨졌어요. 나이 80대였지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았어요. 꿈을 통해서 언약 잡았어요. 이처럼 언약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뛰어난 훈련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이번에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언약 잡고 와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 붙잡고 와야 돼요. 그 약속 가지고 와야 돼. 언약 안 잡으면 내년부터는 저 중고등부 저 후원금 주지 마. 당연히 주는 줄 알고 매년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대회인지 몰라. 자기가 사실 알바하고 용돈 모아서 와야 돼. 우리 교회처럼 막 절반 가까이 대주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이 바꿔야 돼요. 시간 지나면. 저는 바꿔야 된다고 봐요.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줬는데 어려운 게 어디 있어. 응답 받으면 되지. 자,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합니다. 5회에 2사람 하기로 하고요. 그의 스승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의 선지자. 가을말선 하늘에 막 불이 내려가지고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응답,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났죠. 850명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이 왔는데 말이에요. 엘리야 혼자입니다. 850대 1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정말로 참신이 맞거든. 요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불을 내어가지고 태우라고 해봐라.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응답해달라고 말이야. 불을 내려달라고. 옆에서 엘리야가 막 비웃지요. 야,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이 지금 외출 중인가 보다. 소리를 좀 크게 내라. 아니, 낮잠 자는 시간이네. 빨리 깨워라.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의 법도대로 나중에 칼을 갖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부르짖어 봐야 응답이 옵니까? 850명이 아무리 날뛰어도 응답이 없어요.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잘했습니다. 제단에다가 불이 안 타면 물을 갖다 퍼부어라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 되신 증거를 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이 맞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증거를 주십시오. 그 기도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 제단을.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갈매산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바위가 하나같이 새까매.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아니 이 바위들이 왜 다 새까맣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물어요. 아니 전사님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 안 읽어봤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 불이 내려가 다 태웠지 않냐? 바위도 타다 보니까 새까매진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럽더라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낙심이 되어버렸어.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뭘 그리 간이 떨렸는지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네 말고도 혼자 남았다는데 아니야.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어. 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을 바꿀 거야. 너의 후계자 엘리사가 준비되어 가 찾아가라는 거야. 가장 스승이 위기 때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가정이 위기 만났을 때 렘넌트가 믿음 가지고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나가서 다음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할 때 위기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승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산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누굽니까? 에녹. 두 번째 누구요? 엘리야.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스승님에게 했던 그 성령의 역사 내게 2배를 주시기 원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영감의 갑절을, 성령 충만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엘리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참 맞죠.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도단성 운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수많은 선지 생도들을 가는 곳마다 키우는 가운데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왔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하늘에 불말, 불배운 거 동원하셨잖아요. 엘리사를 돕는 사환 개하시는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막, 아침에 눈 떠보니까 그 작은 성을 아람 군대가 몇 겹으로 포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야,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스승님을 쫓아가면 큰일 났습니다. 아람이 지금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 도단성을 완전 에워쌌는데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이 종 눈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아는 밝아가지고 마트 세일한 건 그렇게 잘 알고 백화점 세일도 그렇게 잘 알고 육아는 밝아가지고
온갖 맛집은 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카페도 검색도 그리 잘하면서 영암만 딱 다쳐가지고 말이야.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육아는 그리 잘 열었는지 오만 걸 다 하면서 영암만 다쳐가고. 영안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사실 현실이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눈앞에 현실은 무시 못해요. 그럼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실인데, 근데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영적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영안이라 이게 열려야 돼. 현실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맞지요? 성을 완전 포위했습니다. 게하시의 말대로 우리 죽게 되었다. 이제는 최고의 위기를 당한 사실이에요. 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럼 뭐합니까? 저와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 더 많다. 이란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 후대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부모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 그 전문성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의지할 만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만 56세가 곧대 가요. 생일이 다가오니까. 지금 55세인데 55년 동안 살아보니까 부모 의지하면 상처밖에 없어. 의지하지 마세요. 참고만. 세상 뭘 의지할까요? 지식을? 여러분 뭐 세상에서 자격증 좋은 거 따놓으면 뭐 성공합니까? 그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우리의 영적인 세계, 정신적인 부분은 더 피폐해져 가요. 더 어려워져 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이 믿음 꼭 회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후대는 여름 행사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꼭 담아야 돼. 성경 속에 7명의 이 증인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언약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붙잡으면 돼요. 그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7월 한 달 동안 기도했지만 금주 한 주간은 우리 후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먼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 이번 여름 모든 행사를 통해서 내가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를 모델로 삼고 그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미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전문 사역자, 우리 중직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후대들이 순간순간마다 모든 예배와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며 기도하다가 증거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후대들에 남아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완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